12월 첫째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우리 예배자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주의 이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늘 그랬듯이 예배를 앞두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진실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벌어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영광과 은혜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하는 내 중심이 주님께로 확정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그 중심을 하나님께로 확정지게 하시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무르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 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들림으로 우리의 영이 살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방향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원 이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은혜 충만히 누리고 돌아가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 이제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사도신경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대림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안과 우리가 살고자 하는 의지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십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바라는 시간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의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으로 우리가 결국 만나는 승리를 기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들이 믿음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영광스러운 그 길을 열어주심을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예배자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우리의 청년들을, 하나님 우리의 예배자들을, 그 마음을 품은 자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을 또 예배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를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우리의 숨이 다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리를 지켜내고 승리의 걸음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온 모든 이들, 또 함께 참여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님이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로써 우리가 7번에 걸친 사도신경 강해를 정리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고백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드리도록 하십시다.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사도신경의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대림절 둘째 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길 소망합니다. 찬양과 기도로 기다립시다. 찬양과 기도로 기다립시다. 예, 찬양과 기도로. 예, 웃음이 좋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다립시다. 말씀으로 기다립시다. 예, 말씀으로 기다립시다. 예.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계속 이어서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기다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찬양하실 때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 다짐하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찬양할 때 우리가 예배를 향한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의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의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아뢰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이어서 찬양하실 때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 다짐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기다리겠다 말 다짐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오니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믿으며 말씀을 내 삶의 중심을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없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넘어져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한 번 더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어지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참회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또다시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한 기쁨을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했으며 절망하고 낙심한 마음을 주님 앞에 꺼내두기를 망설였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고난과 아픔으로 방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나 숱한 실패의 경험들을 통하여 더욱더 굳건히 올바른 지혜와 믿음의 길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마음을 비워 그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연신교회 힘센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감동받아 세상에 감동 주는 공동체로 자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이나 한 명 한 명을 성령께서 감동케 하셔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생명의 물을 고이게 하지 않으시고 이웃에게로, 공동체로, 세상에게로 흐를 수 있게 훈련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2023년 힘센 공동체의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을 맞이하기까지 수고하고 애쓴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목사님과 전도사님, 임원들과 각 목장의 리더들, 케노시스 방송팀, 예배팀, 케어팀, 그리고 각자의 자리를 지킨 수많은 이들의 귀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끊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은 섬김으로 인하여 2023년을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준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새롭게 쌓아 올릴 시간,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가슴 뛰는 한 해를 위하여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하실 지체들을 격려하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몸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같이하며 실수에도 서로를 용납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올 수 있는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에서 앞장서시는 최정기 목사님과 김주찬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속에서 세워주셨으니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완성해 나가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최정기 목사님께서 선포하실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겠다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예배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 주님을 기억해낼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임을 이 시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우리는 2022년 마지막 12월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오늘의 이 순간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앞으로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충만히 많아서 또 주님께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열정을 드리는 이 귀한 청년들의 마음 주님 기억하시고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진실로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라.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감사합니다. 이어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수 지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12월 달이네요. 한 해 동안 잘 사셨나요? 네,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이네요. 네, 이제 곧 퇴사를 했습니다. 했어요? 고시라뇨.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할 일 맞죠? 네, 알겠습니다. 힘센 청년위원회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예배 후 뒤쪽 로비에서 새가족 팻말을 든 스텝에게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은 촛불이 잘 켜져 있네요. 네, 지금 대림절 둘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 이전 4주를 의미하며 성도들은 이 기간 동안 아기 예수님을 예배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묵상하며 기다립니다. 네, 남은 대림절 기간도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최정규 목사님 신방 신청을 받습니다. 대면, 비대면, 상담, 기도 어떤 내용, 형식이든 상관없습니다. 목장 리더 임원 아니면 목사님께 직접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번째 광고입니다. 풍삼초 3차 계속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1, 2단계를 양육받은 청년들이 직접 양육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교육자와 함께하는 목장 모임이 이번 주는 지육 목장, 다음 주는 자운 목장입니다. 네. 뭔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웅 자운이 뭔가 좀 이름이 비슷해서 혼자 아까 피식했거든요. 라임이 좀 죄송합니다. 맞나요? 네. 혼자 뒤에서 피식했었어요. 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네. 우리 청년부 목장 리더로 섬기는 은빈 자매가 새로운 음원을 내고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우와, 인재가 많아요. 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여기 콘서트 포스터이고요. 네, 12월 16일, 17일, 18일 3일 동안 되고 마포라서 멀지 않습니다. 네, 잘 기억해 두시고 활동명이 저기 써 있다시피 희서라고 해요. 검색해 보시고 유튜브 채널도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격려와 사랑, 지지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맞죠? 네. 축하드릴 맞죠? 네. 혼자 축하드릴 네. 네. 임원 생활도 이제 끝났는데 이제 내년에는 어떤 걸 하실 생각인가요? 네, 내년에 감사하게도 찾아주시는 곳이 많아서요. 좀 기도를 해보고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분들도 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직 연말 남았잖아요. 기도를 충분히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름다운 2023년을 만들어가는 우리 힘센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구호 외쳐주시죠. 네, 고 하겠습니다. Here I am. 샌드미나 아자. 네, 감사합니다. 구호 준비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광고에 썼던 것처럼 우리 그 은빈 자매가 이제 콘서트를 하고 이제 싱글곡을 냈습니다. 목장별로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소식이 없는 목장 리더가 있으면 저한테 신고를 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 유튜브를 보면은 쉬폰 보이스라고 해서요. 이렇게 살랑살랑거리는 그 재질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저한테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8절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그리고 38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51절의 말씀 봉독하고 우리 교독을 하시고 또 요한 1서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5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이어서 요한 1서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로부터 3절 역시 교독하고 마지막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 함께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봉독을 하다가 한 가지 놓친 광고가 있어서 그리고 축복의 시간이 있어서 지금 그 축복의 시간을 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케노시스로 이렇게 한 5년 6년의 시간을 섬겨 주었던 우리 임승호 형제가 기타 연주했었던 우리 임승호 형제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다른 친구들보다 늦은 시간에 우리가 군대를 보내지만 그래도 요즘 군대 좋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좋네요. 나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나오는 박수로 우리 환영. 고맙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태도의 청년. 그 마이크까지도 좀. 우리 승호 형제 기도 제목 있으면 우리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좀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죠. 기도 제목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건강하게 군생활 마무리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그 아들 주시기까지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일단 격려 박수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 안에서 또 그 안에 케노시스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기타를 연주했었던 우리 승호 형제가 이제 나라의 부름을 입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또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오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년 6개월 18개월의 시간 역시도 하나님이 여전히 돌봐주시고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승호 형제가 하나님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것처럼 복된 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은사 재능들 아름답게 주의 은혜 속에서 꽃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연주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또 하나님 충만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승호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승호에게 얘기했습니다. 군에 가서도 할 게 없으면 기타 음원을 보내달라 했습니다. 연주해 주셔서 꼭 보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좀 축복하는 시간들 많이 누렸으면 좋겠고, 뭐라 그럴까요? 쑥스러워하지들 마시고 내가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들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이렇게 함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 못했었던 것 같은데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좀 드리면 좋겠어요. 제가 함께 고백하면 제가 먼저 고백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간구합니다. 주님, 내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내 귀를 막아 주십시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말씀하는 것을 고대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귀, 어떤 육신의 감각만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심령, 영혼을 자극하고 우리를 흥분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힘이 있음을 이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증명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선포되는 그 말씀, 주의 말씀으로 받는 용기를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 인생의 가장 힘이 되는 주님의 역사의 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셋째 주일부터 시작되었었던 사도신경 강해 크레도, 오늘 벌써 이제 7번째 주일입니다.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7주의 시간을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되뇌었었던 사도신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반면에 이 사도신경이 담고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또 성령의 그 믿음의 고백들을 조금은 짧은 시간 안에 무리하게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 조금 벅찬 부분들도 있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마지막 시간 나는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깊게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인류 역사가 이렇게 진보해 오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급격한 변화들, 또 그 과학의 발전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죠. 하루하루 변화되는 시대가 우리의 삶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유일하게 극복하지 못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예부터 오래 사는 것은 축복으로 여겨졌죠. 여러분들, 우리의 십계명도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너는 장수하게 된다라는 그 복을 우리는 말씀으로 받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시대가 너무나도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요즘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건강하게 사는 것에 대한 마음들을 많이 표현을 하죠. 무작정 오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생명을 연장하는 것, 그리고 장수하는 것에 대한 아주 큰 갈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보다는 삶을 원하죠. 생명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명한 중국의 진나라 황제였던 진시황이 자신의 이 불로장생,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을 소망하면서 불로초를 구해라 라는 명령을 했다는 걸 아마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유행했었던 드라마나 영화나 어떤 웹툰들을 보게 되면 다른 생물체로 환생을 하거나 또 다른 인물로 태어나는 그런 판타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물론 내용이 재미있어서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조금 더 오랜 세월을 다양한 각도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런 마음과 더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해결되지 않은 죽음의 문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은연중 사람들의 마음을 덮칩니다. 여러분,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왜냐하면 죽음 위에 그 누구도 그 이후의 삶과 상태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경험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사람들이 갈망하고 생겨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종교입니다. 인간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떠한 신을 기대면서 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연유 속에서도 우리가 진리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과 십자가의 복음 역시도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영원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믿는 이들도 분명 있다는 것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우리들은 그냥 그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는 다른 믿음으로 시선으로 오늘 이 죽음의 문제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이 신앙 고백의 진실된 이유와 동기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오늘의 문제와 더불어 함께 그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날 처음 나눌 주제는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활에 대한 언급은 사도신경에서 두 번째로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서 언급이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사도신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외면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는 반쪽짜리 믿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이 나는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의 부활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채택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성도들의 부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함께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먼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위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성도들의 부활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활은 우리의 부활로까지 나간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7절의 본문을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지금도 예전처럼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매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죠. 근데 어떤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여요? 과거의 것만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부활로 인하여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는 역사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까지 연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 직면해야 되는 인간의 상태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나눠드렸던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누구나 죽죠.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멀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의 살 날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인생에 최소 5, 60년을 사신 분들은 이제 그 죽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죽음을 어디서 비롯되었느냐 이야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그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죽음을 상당히 건강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죽음을 긍정적으로 묘사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을 죄 대가에 치르는, 죄를 지음으로 발생하는 결과물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우리의 이 복음은 죽음을 아름다운 것으로, 선한 것으로 절대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어요. 누구도 그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는 인생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잠시 죽음을 누려야 돼요.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도들의 죽음을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역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후에 또 2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먼저 죽음에 들어간 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먼저 잠들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잠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단 말의 의미는 뭐예요? 깨어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잤는데 못 깨어났다, 그게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기 예배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전날 밤에 잠을 자고 그 피로를 풀며 오늘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이 들었던 이들이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오늘 우리는 매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고백을 할 때마다 생각보다 많이 놓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의 깊게 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부활을 하는데 부활 이후의 상태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라는 겁니다.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부활하면 몇 살의 몸으로 부활할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30살에 활동을 하시고 30대 초반에 돌아가셨으니까 30대 초반의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나이로 부활하는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부활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잖아요. 질문하잖아요. 내가 부활하게 되면은 지금 가족들하고 같이 부활할까? 그래서 그 가정을 이룰까? 아니면 또 어떤 반려견을 데리고 있으면 내가 부활하게 되면 그 반려견이 나에게 올까? 우리는 수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클리어하게 제가 여기서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야기 분명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오경에 철저하게 집중했던 이들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고, 사두개인들과 좀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은 율법 전체적으로 바라봤던 이들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나 던져요.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룻기를 읽었을 때 그 유대인들의 문화를 기억하십니까?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큰 형, 그 장자가 되는 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형수를 그 동생이 함께 또 이어서 결혼하는 것, 그 가문을 이어받는다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중에 그들이 부활하게 되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냐는 거예요. 첫째 형의 아내가 됩니까? 둘째 아내가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대답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2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22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빨리 결혼해야겠다라는 사람들이 종종 존재합니다.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무식한 놈들아 이러는 거예요.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너희들은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천사가 된다는 건 뭐 우리에게 날개가 있고 아니면 어떤 비밀스러운 일들을 많이 나누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천사와 같이 된다라고 묘사하는 거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속에 너희들이 부활하게 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와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시 사도신경의 고백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0년 전에 이 사도신경과 그리고 우리가 또 고백하는 주기도문이 새로운 버전으로 바뀌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 10년 전쯤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요즘 언어로 바꾼다라고 해서 새 번역 사도신경과 새 번역 주기도문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이전 사도신경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하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오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들,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의 모습이 훨씬 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부분만 빼고 말이죠. 그럼 그 한 가지 부분이 어딜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선택한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문장이 원문의 의미를 훼손하였는가 왜곡하였는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전 고백의 표현이 훨씬 더 다가오더라고요. 이전 고백을 기억하세요? 뭐라고 읽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나는 그냥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몸이 다시 산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영혼으로만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건 되게 하등한 것, 열등한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것은 되게 고차원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육신으로 옴을 부정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몸으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또 멈추지 않고 우리의 부활을 향하여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51절과 5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이 부는 때에, 이건 뭐 단순히 악기가 연주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영광스러운 순간이 오게 되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팔 소리가 나는데 마지막 때가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죽었으면 썩어야 돼요. 죽었으면 한 줌의 재로 바뀌어요. 흙으로 너희들은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고 성경은 명령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썩지 않은 것으로 너희들은 다시 살아난다, 변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자들과 죽음을 맛본 자들의 이 부활을 동시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53절과 54절이에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재로 돌아가는 썩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날이 오면 다시는 썩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완전한 현실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의 온전함을 맛볼 수가 없지만 그날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되면 우리는 완전한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나게 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완전한 몸을 입고 온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모습이 완전한 근육질의 몸으로 변화한다거나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몸매가 좋아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 현실 속에서 느끼는 육신의 아픔과 절망과 또 정신적인 슬픔들은 더 이상 부활할 때에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픔이 후천적인 것이 아니라 심지어 선천적인 것일지라도 그 부활의 때에는 완전한 모습으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올 때의 모습을 증명해주는 그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하는 날은 주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도래하는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됩니다. 완성이 됩니다. 그 날이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날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고통과 아픔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완전한 현실 속에 여러분도 오늘도 눈물 흘릴지 모르고 아파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날을 고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살아낼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 대림절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 기다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여전히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있을지라도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이 되면 너희들은 완전한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할 것이며 너희들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완전한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은 허상일까요? 그냥 오지 않는 것인데 희망 고문을 한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의 하신 일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전히 캄캄하며 절망스럽고 아픔이 가득한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절망 속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빛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며 빛이 됨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의 근거는 여러분들의 통장에 있는 잔고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학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직장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소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주님의 선물이고 오직 그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을 소망하면서 그럼 부활을 믿습니다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부활을 믿기 때문에 더 먼 시선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길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음으로 새로운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게 너무나도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누구도 경험해 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는 것도 지겨운데요, 올 12월까지 오는 거 참 힘들었습니다. 이 11개월의 시간을 버티느라 난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영원한 삶을 산다고요? 왜 이런 형벌을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이 아니죠. 여러분, 우선 예수님께서 이 부활과 영생을 연결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스스로 선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진리다라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나를 믿으면 죽었는데도 산대요.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생명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산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여전히 여러분 나이가 먹잖아요. 늙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사도신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릅니까?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은혜만 입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부활시켜 주세요. 그럼 부활로 끝났냐?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대요. 우리가 생명을 어떤 수준으로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숨 쉬는 겁니다. 내가 숨을 내딛고 내뱉고 다시 숨을 들이마시는 것으로만 수준으로 내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를 보게 되면 생명을 두 가지 단어로 씁니다. 바로 비오스와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비오스는 어디서 비롯된 말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오라는 말과 연결되는 거죠. 바이오, 생명. 그것이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었던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그냥 살아 숨쉬는 개념의 생물학적인 개념 비오스입니다. 근데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생명이 된다라고 할 때 그 생명은 그냥 단순히 살아 숨쉬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만함이에요.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럼 뭐로 채워져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로 채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참고하면서 봅시다. 10장 10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생명을 주는 거예요. 조회를 준다고요. 조회는 뭐예요? 풍성히 누리는 겁니다. 이 풍성함은 어디서부터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시작되었던 아이자야 54 1단계에서 나누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그 풍성한 삶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충만함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전히 와닿지 않죠. 예수님으로 충만한 게 뭘까? 풍성하다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택한 또 다른 본문 요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과 영생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하셔야 됩니다. 제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1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충만하다는 건 무엇은 것을 의미할까요? 영생을 누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거. 누구랑?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이 사귐은 영원한 사귐이에요. 우리는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그분의 영원함을 우리들이 받아들이니, 그분과 사귀게 되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어떤 수준을 보냐? 우리의 시간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요. 미래적인 관점을 보는 거예요. 내일이 있고 내일이 지나면 또 그 내일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영원하다라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영혼은 우리가 이해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 영역에 있는 영혼이 아닙니다. 그 시간도 포괄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그 시간을 다 품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초월한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오늘 이 3차원 세계 속에서 갇혀 지내잖아요. 시간에 갇혀 있고 공간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이 시공간을 초월한 영혼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우리도 이 시공간을 뛰어넘는 놀라운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선명한 예를 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정말 뜨겁게 사랑해 보셨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 과거에 어떤 그 쓴 아픔이 올라온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젊을 때 사랑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랑을 여러분 해봤을 때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처음으로 사랑한다 고백했을 때, 처음으로 데이트를 했을 때, 처음으로 손을 잡아 봤을 때, 그리고 결혼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그 아이를 뱃속에 10달 동안 품으며 아이를 처음 손에 맞아 드렸을 때, 아직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목회적인 관점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을 맛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이런 그 깊은 관계 속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해요. 그 사람과 내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사람을 안아줬을 때, 내가 그 사람과의 누리는 그 관계와 세상의 시간은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여전히 느끼지 못하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을 경험하셨다면 그 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귐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주님을 더욱더 사랑했을 때, 그곳에서 누리는 시간과 세상의 시간은 정말 다르다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아주 짧은 찰나의 시간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맛보는데,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이 영원함을 누린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왜 못 누립니까? 그것을 맛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만나야 하는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 정말 진실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영원을 누리며 고백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 순간이 진실로 영혼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중력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을 끌어당기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사귀기 때문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으며 하나님과 그 깊은 사귐 속에 영혼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영혼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개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 어떤 이야기일까요? 영혼이라 하면 우리는 미래적 관점만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내일 이후에 내일이 없는, 앞으로 내가 충만히 누리는 그 시간을 영혼의 관점으로 본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영생은요, 오늘도 누릴 수 있는 것이며 내일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 과거에 잊어버리고 싶었던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흑역사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쓴뿌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거를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생명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다 변화시켜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 과거를 새로운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의 영혼의 사귐 속에 관통시켜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누리는 큰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 뭐라고 표현합니까?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새로움은 이전 것은 지나갔고 사라졌다라고 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변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그 쓴뿌리와 고통과 아픔들은 더 이상 그 아픔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오늘 만들어주고 세워주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힘센 청년 동역자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과 진실로 영원한 생명의 사귐을 누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영원한 사귐을 누리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들의 미래와 오늘만이 아니라 그 과거까지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담대한 믿음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풍성한 삶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연신교회와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그냥 멍하니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말씀 앞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주님은 다시 오신다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날까지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귀를 여십시오. 눈을 여십시오. 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고대하면서 바라보십시오.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생명의 충만함 역시 어떠한 환경과 결과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누리는 생명이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자리로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온전하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해야 하는 일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계속 가야 한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을 더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사라졌던 그 고백을 회복시키십시오. 우리가 이 찬양 속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의미 없는 말로 만들어 버리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주님과 더 깊은 사귐으로 우리는 더 충만한 삶을,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를 끝으로 이제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의 대단원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모든 신앙의 고백들이 선명하게 기억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선포되었던 말씀을 유튜브를 찾아가서 들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을 기억해야 되는 것,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이 믿음의 고백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는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각자가 믿으셔야 돼요.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마치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믿어야 되겠구나로 해석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먼저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속해 있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내가 먼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자리에서 출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 철저한 개인적인 영역 속에서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죠. 내 믿음의 고백이 철저하게 처음에는 나의 고백이었지만 우리로 연결지어서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 안으로 그 고백들이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옆에 있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성도의 교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목장 모임과 사역팀과 동아리 모임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삶을 증명해 내십시오.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 고백을 통해 영향을 끼치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공동체 안에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어요. 부족한 자가 있고 더 풍성히 누리는 자가 있다고요. 강한 자가 더 강해지는 세상을 하나님 만들지 않았어요. 풍성히 누리는 자가 더 풍성히 가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나누라고요. 흘려보내라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진실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해서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자리는 결국 나를 오늘 이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따라 우리는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이렇게 끝나죠. 나는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통해 나눴던 그 모든 말씀들이 주님의 역사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의 삶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성령님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주님과 더 깊은 영역 속으로, 그래서 내가 미래에 내가 부활할 것이며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을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며 아멘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아멘으로 끝났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것이죠. 사도신경은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주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십시오. 그럼 그 고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주님 안에서 더 견고해지게 해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입술에서 맴돌게 하지 마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의미 없이 던지지 마십시오. 제가 첫째 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을 빨리 고백하라면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음미하면서 고백하라고 한다면 중간에서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가운데 의미를 새겨놓거나 던진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고백을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의 깊이가 주님 앞에서 더 견고해지며 주님과의 사귐이 더 짙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이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첫 번째 드리는 고백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조금은 좀 일찍 오셔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다. 예배는 설교 시간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축도만 받고 가면 예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동참하십시오. 사도신경은 이런 고백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이 사도신경을 담대하게 고백해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위의 모든 고백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워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진실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늘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하나님을 믿는 지식과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의 길, 영생의 길, 승리의 길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우리 연신 힘센 청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 힘센 동역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는 믿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신뢰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저 위에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영원한 생명을 함께 소망합니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로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곳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우리 시간 담대하게 두 손을 들고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나아가 이 믿음의 길을 갑시다.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그 나라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사랑하는 우리 힘센 청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한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에 대한 그 소망을 붙들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다. 너무나도 믿을 수 없는 그 고백, 약속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오늘 이 현실에 너무 함몰되어서 영혼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그 믿음의 말씀임을 믿고 간구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하여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영원으로 영생으로 수렴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다. 미래적인 접근만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누리며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지난 모든 시간들조차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관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힘센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부활과 약속을 의지하여 우리의 육신의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완전한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의 그날, 우리가 주님과도 그 깊은 사귐 속에서 그 날을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현실에 함몰되어서 하나님 그곳에 하루 먹고 하루 먹으러 사는 그 인생 때문에 걱정 근심으로 충만한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영원으로 영생으로 수렴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깊은 사귐을 통하여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안에서 다 연결되어 새롭게 변화된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인생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깊은 사귐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믿습니다. 그 위대한 고백하는 우리 안에 아름다운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진실로 바라며 의지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청년들이 이곳에 함께 가득히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이제 오늘 7주간의 시간을 통해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 사도신경의 말씀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끝으로 아멘으로 이 모든 것을 마치면서 주님, 이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고백이 입술에서 멈추는, 입술에서 그냥 나오는 진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절실한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더 짙어지게 해달라고 결단하십시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이 우리의 고백과 더불어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도 간구하십시다.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시고, 우리 청년부가, 우리 힘센 청년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며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다. 우리 여러분들 개인의 인생과 우리 공동체와 나아가 한국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더 담대하게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주님을 더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진실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날마다 더 짙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날마다 더 자라기로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고백들이 이 진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헌신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더 깊은 교제와 만남과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담대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저 그냥 만족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주님께로 정해지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으며, 그래서 내가 더 전국소망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 연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의 예배가 진실로 주님을 예배하는 곳, 뜨거움이 살아있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부흥하며 예배로 부흥하는 역사들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승리의 길을 평생토록 떠나지 않으며 영원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담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성령을 믿게 하셔서 우리 땅 가운데 여전히 죄가 득세하는 것 같은 시대 속에서도 그 죄 중육에 끌려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인 우리 청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현실에 함몰되어서 영원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그 현실 때문에 걱정 근심으로 충만한 인생을 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 영혼을 향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맛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후벼파게 하시고 우리를 흥분시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는 역사들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그런 계산하는 믿음으로 머무르지 않게 하시며 주님 앞에 더 결단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청년들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예배로 부흥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그러나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힘센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임재하심이 성도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예배자와 공동체 위에, 그리고 우리가 지난 7주의 시간 동안 나누었었던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서 담대하게 아멘을 외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깊이가 더 진해지고 단단해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연신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아주 멋있게 살아내십시다. 아멘의 삶을 함께 살아가십시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바랄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